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제 2019년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이라는 것이 이게 2010년의 또 마지막 데케이드의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한 해를 그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두 교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 너무나 귀하고 참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이게 끝부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 본문에서 마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인트러스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트러스팅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이게 끝부분이라면은 좀 뭔가 좀 끝에 멋있는 이 끝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끝부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만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감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죄인을 가두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편한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보내죠. 얼마 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역사로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보면은 건국이 있으면은 그다음 또 멸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뭐 미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우리 안에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어떤 마무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201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새해가 오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계속됨을 인식하시고 좀 주어진 삶에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또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됐으면 소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속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요. 또 이제 좀 의아해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같이 봅시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이제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가 말씀을 쪼개서 성경 말씀을 쪼개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좀 뭔가 이게 좀 잘 되는 부분, 뭔가 좀 성공적인 것, 뭔가 좀 이런 좀 부흥하는 그런 모습,
뭔가 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뭔가 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결론을 보니까 이 결론이 사실 너무 솔직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이 본문 말씀이 좀 기를 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믿는 사람, 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증거했으면 좋은데,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로. 그래서 그리고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던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로마에 잡혀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나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기를 죽게 하는 것 같지 않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적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인상을 좀 저 나름대로 좀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가르침인데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내일에 당신께서 두신 선한 뜻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선한 뜻에, 착한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하고 26절 보면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자를 붙들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자기 고집에 빠져 있으면은 지금 이 깨닫지 못한다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냐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그 다음 절에 보면 27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 그냥 너무 많이 스며들며 살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굳어진 거예요. 우둔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선한 뜻을 두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 보시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획하시고 뜻하신 품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린,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을 통해서 그 뜻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게 하셨다는 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걸 인식하신다면요, 사실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의 가족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를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인식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놀라운 뜻 안에, 그를 알고자 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우둔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셨고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새해는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도 이제 함께 이루어가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하고 31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30절하고 31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며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도 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좀 우리 2020년 새해에는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해나가면서 전념하고 좀 초점을 두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씩 봅시다. 먼저 서로를 영접하고 섬기는 거. 서로를 영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는요, 제가 좀 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세우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를 세운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세우는 거 사실 이 너무나 귀한 가르침인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로를 세운다는 거.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함께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념하는 건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각인시켰으면 합니다. 좀 품었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다.
간단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나 전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디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마음속에 좀 품으시고 올해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한마음교회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전하는 것에 전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꿰뚫어 가지고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좋기는. 근데 그것은 사실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또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또 우리가 전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속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아니 좀 감격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서로를 세우는 자, 서로를 섬기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